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의 이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되고 정말 하나님 받으시는 한 날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우리에게 뭔가 좋은 것이 좀 나올 줄 알고 우리 자신에게 어떤 기대와 희망과 소망을 갖고 계시는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선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해볼까요? 내 속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작.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여러분 소망이나 희망을 우리 자신에게 걸어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나오는 것은 선이 아니고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악뿐이라는 거예요. 악. 이번에 이제 태국 선교를 저는 이제 일주일 우리 청년들과 함께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가면은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 드러납니다.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다가 이렇게 예배당 안에서는 다 경건하고 거룩하지만은 우리가 같이 살고 또 같이 부대끼고 같이 일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됨됨이라든지 성품이라든지 그거 다 드러나죠. 왜냐하면 그런 환경과 상황에 많이 이렇게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빡빡한 스케줄과 일정들을 소화해내면서 어떻게 보면 이 감사함으로 시작한 단기 선교가 어느새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짜증이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오고 또 관계의 어려움을 통해서 이렇게 나 혼자만 이렇게 뭔가 소외를 받는 것 같은 그러한 사실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이렇게 선교지 안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선교사로 살면서 3년간 또 2년간 총 한 5년 정도 선교사로 외국에서 살면서 제가 뭔가를 막 선교한다고 했지만 사실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저의 연약함과 저의 악함이 더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돼요. 내 안에 참 사랑이 없구나. 이 현재의 영혼들은 이렇게 순수하고 밝고 아무 이유 없이 나를 사랑해주고 좋아해주는데 나에게는 사랑이 없구나. 이런 것을 참 많이 경험하고 또 내 안에 존재적인 내가 참 외로운 존재구나. 이러한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또 어디서 우리의 민낯을 경험합니까? 남자들은 보통 이제 군대 가면은 우리가 어떤 인간인지 보여줘요. 나름대로 사회에서는 이렇게 포장하고 살기 때문에 괜찮은 사람인 것 같지만은 군대에 가면은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빡빡한 훈련과 같이 공동체 생활하고 화장실도 자기 마음대로 못 가요. 허락 받고 가야 되는 거예요. 혼자 가면 큰일 납니다. 그것도 전우조 활동하면서 2-3명 데리고 가야 돼요. 참 추잡하죠. 우리 목사님 말로 화장실도 혼자 못 가는, 허락을 받고 뭐든지 움직여야 되는, 자유가 박탈되는 이런 공동체 생활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 자신이 내가 어떤 인간인지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것이 뭔지 이렇게 잘 드러납니다. 군대라든지 또 이렇게 선교지 가면은. 저도 이렇게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어떤 인간인지 알게 됐다니까요. 화장실에서 초코파이를 혼자 까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인간이구나. 그거 하나 꼼쳐서 화장실 와서 선임들 안 보여주고 이렇게 안 들키고 혼자 2개 먹으려고 혼자 먹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지금 이거 뭐 하는 건가? 뭐 이렇게 화장실에서 초코파이를 뜯어 먹고 있는가? 내가 이런 존재구나. 이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러나 또 그 화장실이 그런 공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했죠. 이렇게 은밀하게 하나님과 친교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런 존재입니다. 주여. 여러분, 이제 선교지 갔는데 이번 단기 선교하면서 이제 자기 청년들도 그런 마음이 이렇게 올라와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제 하면서 상담도 하고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단기 선교 왔는데 이렇게 왜 이런 감정들이 올라올까? 막 당혹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주 당연한 감정이다.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자고 편안한 생활할 때는 모르지만은 이렇게 지금 공동체 생활하고 이렇게 빡빡한 일정 속에서 살아갈 때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감정은 이거 당연한 거고 그게 본래 너의 모습이야. 그게 감춰져 있을 뿐이다 라고 저는 말을 해줍니다. 너무 당황하지 마라. 원래 너가 그런 인간이야. 원래 네 속에 있던 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것뿐이야. 그걸 너가 지금 직면하니까 조금 괴로운 건데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상담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어떤 환경과 상황이 딱 되면 우리의 실체가 이렇게 여실히 드러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사실은 이렇게 정체가 빨리 드러나는 것이 축복입니다. 평생을 거쳐서도 내가 죄인인 줄 모르고 내가 나름 괜찮은 사람인 줄 알면은 예수님이 말하자면 멀리 계시죠. 주님이 필요가 없어요. 나가 괜찮은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 자신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악이 가득한 존재예요. 쉽게 말해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자, 우리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 우리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우리 속에 이것이 있어가지고 그런 환경과 상황이 딱 조성되면 이러한 것들이 나온다. 이런 것들이 나온다. 오늘 특별히 22절에 보면은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교만. 우리가 자체가 속에 교만이 있고 그것이 교만함이 나온다 그 말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태생부터 교만한 존재라고 제가 예전에도 말했는데 이게 태생부터 교만해요. 벌써 이게 이미 속에 세팅이 되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일생을 괴롭힙니다. 교만이란 뭡니까? 자기 자신을 높여서 대단하고 훌륭한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교만이란 뭡니까? 모든 사람을 다 자기 아래로 보는 마음입니다. 교만이란 뭡니까?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뭔가를 안다고 생각하는 것. 그 교만입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뭔가 잘생기고 멋지고 예쁘고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기가 더 정결하고 착하고 도덕적이고 내가 쟤보단 그래도 더 괜찮지라고 생각하는 것. 나아가서는 내가 쟤보다는 더 영적이지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교만인 거예요. 나아가서는 여러분 자기는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인 겁니다. 나는 교만하지가 않아. 내가 봐도 난 겸손해. 이게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높이 평가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결국에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삶이 될 것이다. 오늘 본문 14장에 보시면은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안식일에 수정병 드는 자를 고치고 또 오늘 잔치자리에서 예수님이 교훈을 해주시고 오늘도 뒷본문에는 제자가 되는 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그냥 한 가지만 놓고 말씀을 전하면 제가 좋겠습니다. 한 가지의 말씀인데 바로 교만에 대한 겁니다. 오늘 본문 7절과 이 11절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혼인잔치를 열었습니다. 아니 바로 오늘 이 바리새인 이 지도자가 예수님을 초청했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잔치에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알게 된 거죠. 사람들이 잔치자리에 이렇게 초대를 되어서 잔치자리에 앉게 되는데 상석이 있고 말석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이렇게 식당에 가면은 좋은 자리가 있고 이렇게 약간 상석이 있고 말석이 있죠. 그렇죠? 이렇게 사무실도 이렇게 들어가면은 상석이 있고 말석이 있겠죠. 우리가 동사무소나 이렇게 여러분 관공서 가면은 상석이 있고 말석이 있습니다. 말석이 어디입니까? 동사무소 이렇게 딱 들어가면은 맨 앞에 있는 분들이 누구죠? 말석이고 저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이 뭡니까? 높은 분들이겠죠. 높은 분들이. 아무튼 잔치자리에도 그렇게 상석과 말석이 있는데 오늘 7절 말씀에 보면은 7절에 보면은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들어올 때 다 상석으로 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 상석에 앉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말하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상석 앉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 오면 그 자리 이렇게 내주게 되고 부끄러움을 너가 당하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 10절에 보면은 차라리 입장하자부터 말석으로 끝자리로 가라. 그러면 청한 자가 딱 봐서 상석으로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면 너가 높아질 것 아니겠냐. 그렇게 하면서 11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소위 자화자찬, 자기가 그린 그림을 보고 자기가 막 찬양하는 건데, 여러분 그런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국에서는 바로 이게 단순히 잔치자리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천국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천국에서는 어떠한 자들이 높임을 받을까요? 이 땅에서 오히려 대접받지 못하고 존경받지도 못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위해 살아간 사람들이 분명히 높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상석을 찾아다니는 사람들 아니고, 이 땅에서 대접받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끝자리로 간 사람들, 변두리로 간 사람들, 이렇게 센터가 아니라 갈릴리로 가서 변두리로 가서 거기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산 무명한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저 천국에 올라가서는 이리로 올라오라, 우리 주님의 높여주심을 반드시 받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좀 긴데요, 우리 함께 그래도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분입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 동등하게 자기를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웠다. 자기 자신을 낮추어 갖고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nothing, 영어로 보면 자기를 nothing,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란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나는 따라해 볼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작.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시작. 예수님이 이러한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nothing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nothing이 아니라 우리는 자꾸만 something이 되려고 그래요. 뭔가 특별한 것 마냥, 뭔가 내가 대단한 존재인 마냥.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죄인입니다. 특별히 죄인이에요. 그냥 특별한 죄인. 그런데 그런 죄인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게 된 것이지, 우리는 워낙에가 참 아담의 범죄 이후에 태생부터가 교만하고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날 구유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낮아지셨습니다. 낮고 낮은 마구간에 말 구유에 오셨습니다. 정말로 자기를 낮추셨고 하나님의 뜻이면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결국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시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버립니다. 지극히 높여서 영원히 높여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는 nothing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종입니다. 나는 섬기러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러한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러 왔다. 난 죽으러 왔다. 나는 대접받으러 온 게 아니고 대접해주러 왔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왜 그리도 대접받는 것을 참 좋아할까요? 섬기려 하기보다는 섬김 받으려 하고, 종이 되어 섬기기보다는 자꾸만 사람들을 컨트롤하려고 그러고, 내 말대로 내 생각대로 사람들을 이렇게 조정하고 움직이려 하죠. 이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이렇게 저처럼 목사 같은, 이게 굉장히 위험하죠. 앞에 이렇게 많이 드러나고, 신학교 졸업하고 교회 가죠. 교회 가면 바로 전도사부터 하잖아요. 전도사는 섬기는 자리인데, 일반 세상으로 치면은 그래도 여러분, 전도사로 우리가 갔을 때 우리 진짜 못된 부장님, 교사분들을 안 만나는 이상 웬만큼 이렇게 대접받고 전도사님 칭함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에서 대학 졸업하고 일반 직장 들어가면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상사 눈치 보고 커피 타야 되고 저도 한 6개월 사회복지관에서 일을 했는데, 복지관이라고 해서 좀 복지가 좋을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더 서열이 있고 질서가 세고 커피 타드려야 되고, 한 번은 혼자 과자 사서 모르고 이렇게 책상에 놓고 먹었는데 그것도 혼났어요. 네 가지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목사는 위험해요. 그래서 대접받는 자리에 놓일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성도님 이렇게 신방하죠. 신방하면은 뭐 합니까? 신방 받고 나서 식사 대접해 주시잖아요. 너무 감사한 게. 식당 갑니다. 식당에 가면은 나이 드신 권사님, 집사님들이 뭐 해줍니까? 숟가락 놔주시고 젓가락 놔주시고 물 따라 주십니다.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그것을 가만히 받고 있더라고. 아차 싶은 거예요. 아차 싶은 거예요. 이거 무뎌지는 겁니다. 무뎌지는 거예요. 대접받는 것에 몸 배면은 이거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여러분 대접받는 것에 익숙해지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라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식당 가서 누가 물 따라줍니까? 따라합시다. 제가 따르겠습니다. 시작. 식당 가면은 가만히 있지 마시고 물이라도 따라.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에게 있다고 예수님 그러잖아요. 나는 섬기러 왔다. 물을 이렇게 누가 따라주겠지 하지 말고 빨리 물통을 받고 여러분이 따라주시고, 식당 가서 여러분 숟가락 젓가락 누가 놔줍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남이 이렇게 가만히 놔주는 거 이렇게 받지 말고 뺏어서 해야 돼요. 그게 복 받는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뭐 이렇게 티슈라도 꺼내서 이렇게 티슈 꺼서 이렇게 그것도 해주시고, 여러분 그 섬기는 자가 주님의 높임을 받는다니까요. 고깃집 가서 누가 고기 구워야 됩니까? 해볼까요? 제가 고기 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꼼수 부리면 안 됩니다. 집게 잡지 않으려고 꼼수 부리지 마세요. 못 구운다고 난 고기 못 구워 거짓말 하지 마세요. 배고프면 다 잘 구워요. 다 잘 구워요. 맛있게 잘 구울 수 있어요. 배고프면. 꼼수 부리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라도 몸부림치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섬기는 자의 자리로 들어가야 된다. 참, 저도 이렇게 어느 순간 목사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별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 이렇게 받는 거에 익숙해지고, 그때 주께서 경고를 주시죠. 근데도 무시하고 어쨌든 또 받을 때도 있어요. 이번엔 그래 네가 해라 이런 마음들. 여러분 빨리 회개하고 다시 낮아지는 자리, 섬기는 자리, 그냥 남이 구워주는 고기 받아먹는 대접만 받는 인생 되지 말고 고기 구워주는 사람, 물 따라주는 사람, 숟가락 젓가락 놔주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가 서로 높여주고 종이 되어 섬기면은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 임하는 것이죠. 자꾸만 내가 컨트롤 하려고 그러고 내 말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막 대노하고 막 이러면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
섬기는 자, 컨트롤하려고 하지 말고 섬겨져서 진짜 예수님 닮으시는 주님의 높여주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 속에 충만히 오셔서 나를 다스리도록. 태생이 교만하니까 이 교만한 나 주님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오늘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자기 십자가 지고 희생을 각오하고, 너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목숨이, 너의 자아는 이미 십자가에서 끝났어. 그걸 선포하고 오늘도 예수로 살고 섬기는 자로 살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겸손한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주님의 높여주심을 받는,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 또 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그리고 마지막 날 천국 갔을 때에 이리로 올라오라 상속으로 초대받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할 때에, 주님, 저는 교만합니다. 어떻게든 섬김 받으려 하고 대접 받으려 하는데 주님 깨어있게 해 주셔서 제자의 길, 하나님 자기 희생의 길, 하나님 십자가 지는 길, 섬기는 길, 하나님 대접하는 길로 온전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케 하여 주옵소서. 나는 겸손하지가 않습니다. 내 속엔 선한 것 없습니다. 주님 오셔서 다스려 주시고 겸손하신 주님이 내 안에서 온전히 살아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주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태생이 교만합니다. 우리에게서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높이면 반드시 낮아지게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자신을 자랑하고 우리 자신을 높이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고백하며 오늘로 생명길로, 주님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오늘도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그리스도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원하고 정말 제자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접받는 인생, 섬김받는 인생이 아니라 대접해주고 섬기는 자가 진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태생부터 교만합니다. 주님, 우리에게서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하신 주님, 복되신 주님, 겸손하신 주님, 우리 안에 온전히 충만히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십자가의 길, 하나님 생명의 길, 섬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높여주심을 바라보며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리로 올라오라 벗이여, 친구여 이리로 올라오라, 주님의 높여주심을 받는 우리의 인생길 되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